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은혜로 입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현격한 변화 한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분명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아주 긴밀하고 막역했던 그런 관계도 어느 날 가차없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복원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옮겨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날 가족보다 더 돈독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이, 대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국률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당연하게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조건 없는 도움을 주기란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쉽게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억만 죄인이었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숫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들 다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3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3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꽉 찬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3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 3번. 그게 완전한 우리의 호의의 횟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7자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실 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뭐 했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냥 쉬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숫자 10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10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 유대인들에게 이 12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 때 몇 번 정도? 3번 정도 하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7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은 아까 전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완벽한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 때 3번 정도 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적어도 7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의를 7번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7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거의 반사적으로 구구단을 갖다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77이 49.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용서는 490번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이 말씀은 정확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율법교사는 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의 내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된다면 네 앞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인간에 대한 용서를 남들은 3번 하지만 나는 7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완전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용서는 죄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의 용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범죄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우리가 무책임하게 묵인하고 모른 척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6절 말씀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두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9절 말씀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무조건 벌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단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돌이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되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완벽한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완벽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른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한 임금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과 그 빚을 결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빚을 결산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달란트라는 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뭐예요? 5만 원짜리 건이 있잖아요. 5만 원짜리 건. 뭐 자기압 스포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도 있지만 보통 정식으로는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화폐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은 원래 무게의 단위입니다. 어떤 무게이냐면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장정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한 20kg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면 몇 킬로나 되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완전 군장 몇 킬로나 됩니까? 한 38kg 정도? 된다. 전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38kg에서 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현대화된 그런 어떤 것들, 그 무기들 체계에서 조금씩 더 경량화 시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38kg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군대는 오늘날처럼 현대화된 장비가 없었으니까 무게가 좀 덜 나가겠죠. 최소한 30kg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금 한 달란트는 여러분 어느 정도 금액이겠습니까? 금이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금이 30kg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만 해도 좋죠. 30kg가 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1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만은 공이 몇 개예요? 만은 단, 십, 백, 천, 만 해가지고 공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숫자가 체계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1만이라는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달란트의 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을 현대의 어떤 도량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무려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한 사람이 뭐 하다가 이렇게 큰 채무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무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면 너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너의 가족들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아서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임금님에게 읍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종이 엎드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완전히 땅바닥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임금님 당신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소서라는 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고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 내가 갚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유예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빚을 평생을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갚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임금님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용서받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낮게 엎드려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절박한 고백을 들은 임금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종의 주인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아멘.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했더니 임금이 제한 없는 한계 없는 무조건적인 완벽한 탕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 주신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모태로부터 다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기는 여러분 아기가 이쁩니까? 못생겼습니까? 이쁘죠? 너무 이뻐요.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상 쓰면서 보는 사람 없어요. 남의 집 자식이라도 아기는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 만면에 가득한 미소로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아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있는 곳에는 아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쁘지만 아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이 아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부모의 긍휼함이 선행되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끼치는 모든 불편함을 용서해야 이 아이가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용납과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억만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인데 태어난 이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용서받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기만 해도 다 죄인 존재들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가 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계수할 수도 없거니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 그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악독함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주관하는 존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게 엎드려서 완전히 그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내게 참으소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갑부리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임금님 되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죄범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것, 용납해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 부분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하나님께도 어려워요. 뭐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으라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하나님 스스로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긴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영광에 크게 손상이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창조 사역의 결정체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타락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1만 달란트 죄악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억만 재앙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리 쉽게 구원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우리의 죄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 앞에 서게 되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구원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낮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관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우리 이웃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막역했던 누군가와 다퉈서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명명백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큰 손해를 보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은 상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자인데,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주어진 모든 새로운 출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잘못과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걸 자꾸만 부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상처만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다 이해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상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1만 달란트의 죄악, 그것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다른 부목사님하고 새까맣게 이렇게 어린 부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완벽하지가 않죠.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다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그 사람의 다툼을 지켜본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여러분, 저 그 말 듣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보다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제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눈으로 보면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생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그런 잘못과 악과 그런 모든 것들보다 둘 다 똑같대, 그 말이 더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틀림의 원인이 누구한테서 왔을 것 같아요? 저한테서 온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가 나쁘다면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저였던 거예요. 그가 불의하다면 그 불의의 모든 원인이 다 저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였어요. 그가 악독하다면 나도 악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틀림과 나쁨과 불의와 악독에서 내가 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도 나처럼 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당신의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탕감받았어요. 우리는 내 죄보다 덜한, 더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덜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그 어떤 것도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당신이 왜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나에게는 한참 비치지도 못한 잘못을 범한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